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 10,000원짜리를 다림질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은 10,000원짜리입니다. 다 구겨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놨다 하더라도 그것도 10,000원짜리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찢었다가 다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때는 구원의 반열에 있다가 어떤 때는 멸망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하시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하신다는 것을 전혀 그것을 감추거나 가리우거나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정적 변화,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구원을 시킨 긍정적 변화의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오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옆에 보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당시에 벌써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저 백성들을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근본 바탕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네가 가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뒤에 망한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은 요나가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패역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할 정도였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놈을 하나님이 또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한 거예요. 멱살을 잡고 붙잡습니다. 바닷가에 던져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요나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니느웨 성에 가게 됩니다. 그 니느웨 성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니느웨가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성은 그 당시에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두께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동차가 2대 지나갈 만한 2차선 도로 두께예요. 마차 2대가 교차할 정도로 그만치 넓고 길이도 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웅장함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그 길을 제대로 다니려 그러면 사흘 길을 가야 되지만은 요나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니까 대충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니느웨 성을 구원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느냐? 그 중심에는
그 요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대충 다니면서 그렇게 그 말을 들었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날벼락 맞을 거다. 이렇게 살다가는 한 대 얻어 맞을 거라는 그러한 짐작을 그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기분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40일 뒤에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요나를 쫓아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단순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입술의 회개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금식까지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살다가 이 먹는 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하고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먹지 않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먹을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치스럽게 그렇게 좋은 옷들 입고 있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초상집의 상복과 같은 제 옷을 입고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내가 저 백성들의 주인인데, 저것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 왕이 노발대발하고 내 명령을 어기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저놈들을 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생각을 해봐도 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타락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양심의 찔림이 왔습니다. 왕도 그렇게 좋은 자색 옷,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다 우리가 회개하자. 혹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자. 그리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짐승에게까지 다 금식하자. 그리고 금식을 하더라도 이때까지 우리가 물은 먹어왔는데 물도 먹지 말자.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어린아이들은 80%가 물이고 어른들은 70%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 그 전부 수분이라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씩 죄의 길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죄악과 더불어서 짜가여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있고 이만한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너 내 말을 알 만큼 알잖아. 너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너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너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선한 자리가 아니고 의의 자리가 아니고 성도의 자리가 아니고 신자의 자리가 아니고 직분자의 자리가 아닌 거 알잖아. 그것은 불신자의 자리요 망할 자리요 악한 자의 자리인데 너 왜 그곳에 있느냐? 스스로 돌이키고 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도 안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인간들이요, 악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러냐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오지 않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한숨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해서 그제서야 깨닫고 빈손 들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기 전에 책망을 당하기 전에 내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통령이 아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수해를 당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드린 재난기부금 그걸 또다시 수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저녁에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와가 그게 아닌가 봐요. 나라에 돈이 없대요. 이래가지고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놈이니 거짓말을 하니 저런 게 대통령을 하니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죠. 이런 분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요나 그렇게 고생을 시켜 물에 빠지도록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보내놔놓고 그래 가서 억지로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죽이고 구원시키고 뭐 하나님 뭐 이러냐고. 나중에 요나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삿대질 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안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마음의 삿대질을 할 만큼 따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나를 아무리 욕하고 나를 나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지체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은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 말은 너의 조상, 너의 후손, 너의 온 가문이 제사장의 자리를 맡아가지고 늘 내 앞에 있게 하겠다. 이게 정말 큰 복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사표를 일괄적으로 5명이 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저 자리가 정말 엄청난 자리거든요. 모든 장관, 모든 수석,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장관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도 못하고 몇 달 하다가 치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명동에 나가서 장관님 하고 부르면은 절반 이상이 뒤를 돌아본다고 그래요. 그만치 우리나라 장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직무 연한이 짧습니다. 근데 그 장관 어떻게 보면 위에 수석이 있습니다. 경제수석이 있고 행정수석이 여러 가지 수석이 있거든요. 그 위에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귀에 말 한마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차,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대통령 귀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권한이 거의 비서실장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비서실장을 만나고 싶어하고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그러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세울 때에 내가 너의 집안, 너의 모든 자식들까지 후대까지 내 앞에 있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그래 못한다. 내가 전에는 그랬어. 근데 나 그래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망하고 심지어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 둘이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다. 오래 사는 사람이 없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양극입니다. 엄청난 복의 자리에서 엄청난 재앙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홈리와 비르하스라는 두 아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고기를 그들이 먼저 먹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자식은 자식대로 망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망하고 집안은 집안대로 망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옳은 거고 그른 거고 가리지 못하고
그냥 오냐 오냐 하는 식으로 키웠던 것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잘못된 것이 온 동네 사방에 다 소문이 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귀에 들려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들을 만큼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 가정 교육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게 되었고 결국 이 집안은 망하게 되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본 것처럼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게 변하는 경우도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봤고 하나님께서 나쁘게 변하는 경우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망할 짓을 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할 만큼 악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제사장이라는 그 정말 가문의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멸망의 쪽으로 재앙의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약성경 속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넣었을 때 그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나 주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는 죽음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몽둥이를 들고 내 재산을 다 팔아먹은 놈이라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얼굴에 먹칠을 한 놈이라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금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가지고 아들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가룟 유다와 탕자 이 둘이가 왜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달렸을까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가룟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니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가 저주를 내릴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리려고 준비하셨다가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만 있고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만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악의 자리에서 떠나 의의 자리로 가고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